깨달아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역사요, 모델이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시대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6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났다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 왕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을 그 자기 시대에 거쳤어요. 그 네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즉 네 왕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76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현대로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자면 여기에 유다 왕, 유다 나라의 왕 우시야 그 나왔는데, 이 말씀을 대한민국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네 분의 대통령 시대에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가 대한민국과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 계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쉽죠. 2760년 전에 남의 일이 아니라 성경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을 2700년 전에는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있는 나라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2760여 년 전에 계시된 말씀을 이 시대에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나는 나를 좋게 보는데 남들은 나를 욕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나는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형편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는 선민 사상 갖고 있고 위대한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참 머리가 우수하다, 부지런하다, 참 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대한민국아, 패역한 대한민국아, 성적으로 타락한 대한민국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정확하고,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보는 나는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우리는 모든 시대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보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지적은 무엇일까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보고 계셔요. 유대 나라를 보신 그 지적사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적, 첫 번째로 배은망덕한 백성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배은망덕하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를 몇 년 역사라래요? 5,000년 역사 내지는 반만년 역사라고 해요. 자,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 같은 나라였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예요. 그러면은 5,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게 고아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고아는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자, 스스로 살 길이 없으면 누군가를 붙잡아야 돼. 앞집 아줌마 붙잡든지 뒷집 아줌마 붙잡든지 이웃집 아저씨를 붙잡든지 저 아무도 부모도 없어요. 저 형제도 없어요.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키우죠. 입양시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외국에서 입양시켜서 서양 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해서 아이를 키워.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고아 나라가 되니까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은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산신령을 찾고 삼신할머니를 찾고 조상 귀신을 찾고 바다신을 찾고 나무신을 찾고 그래서 선앙당을 만들어서 선앙당 지나갈 때마다 돌을 얹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우리나라는 고아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참신을 찾기 전까지는 각종 우상신을 섬기며 우리나라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내 자식처럼 잘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아는 슬프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약 5,000년 가까이 가난한 나라로 살아왔어요. 푸대접 받으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침략당하고 아주 서럽게 살아왔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나를 만드신 참신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나라 찾아온 곳을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1884년 제물포에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내리심으로 제물포는 현재로 말하면 인천이죠. 인천 부두 항구 제물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참신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지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부한 나라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30년 된 오늘날에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끼는 그런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거의다가 우리는 못 살았잖아요. 고려시대에 우리는 부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도 못 살았어요. 조선시대는 공자의 말씀을 따라서 조상에게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조선시대에도 못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몇 년 동안 갚아야 돼? 영원히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나라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난세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께 가냐?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신 우리 교단의 김태영 총회장께서도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예배를 막으면 우리는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 순교를 그렇게 많이 드린 것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는 알고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게 현장에 와서 제단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당신들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짐승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첫째로 소가 나오고 둘째로 뭐가 나와요? 나귀가 나옵니다. 자, 짐승 중에 소와 나귀를 비유했어요. 즉 소도 자기 임자를 알아본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자, 소는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 했어요. 구유. 구유가 뭐죠? 밥통이잖아요. 밥통. 소 밥통, 말 밥통, 나귀 밥통. 여러분, 구유는 엄청 커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부모님을 뭐 이렇게 역할 분담하잖아요. 너는 새벽마다 소죽을 써라. 그러면은 겨울에는 소죽을 쓰는데 이 밥 그냥 무슨 소죠? 가마솥에다가 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콩깍지 등등 해서 섞어서 겨도 넣고 해서 이제 소죽을 써요. 소죽을 써서 양동이에다가, 옛날에 빻가스라 했어요. 빻가스. 근데 지금 양동이라 그러죠. 양동이에다가 이거를 이제 큰 이렇게 뜨는 거에다가 떠서 양동이 하나에다 가득 채워서 구유에 놓아봤자 반도 안 차. 그래서 한 두 양동이 정도를 퍼다가 줘야지 그 두 양동이를 먹는 거야. 자, 근데 그 구유는 나귀 거야, 주인 거야? 그 소유가 주인 거죠. 이거 구분 못해요? 이거 주인 거라고. 그 구유는 나귀나 소나 말에게 구유를 줬다고 해서 그게 소유가 자기 게 아니야. 소가 자기 걸 팔아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주인이 알아서 갈면 갈고 그대로 쓰면 그대로 쓰고 하는 거예요.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밥을 줬는데, 즉 나귀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밥을 주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임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소나 요즘에는 개를 많이 키우죠. 그래서 애완견이라 했다가 애완견도
별로 좋지 못한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려견이라 그래. 반려견. 이제 반려견을 키워. 여러분 개도요 자기 주인한테는 충성하는 거 아시죠? 제가 유튜브 방송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있다고 하면 호랑이도 잡는 개, 호랑이도 겁을 안 내는 개가 있어. 이게 사람이 이거 이제 PD가 가서 촬영하고 그러니까 으르렁 거리는데 그 개를 한 어린애가 한 10살도 안 된 어린애 5살,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 그 애가 딱 잡으니까 꼼짝 못해. 개하고 그 어린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 개가 싸우면 이기지. 목 물으면 그냥 죽어버려. 근데도 이 어린아이가 딱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한테는 우르렁거리는데 이 자기 집 주인 어린아이한테는 꼼짝 말아요. 입을 벌렸을 때 이 아이가 주먹을 입속에다 확 집어넣어도 물질 않아. 자기 주인을 아는 거야. 개도 알아, 소도 알아. 그렇게 해서 소도 알고 개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누구의 주인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엿새 날에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 만드신 분이 바로 주인이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주인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에 2760년이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을 아는 분이 얼마나 돼? 지금 한 10%도 될까 말까야. 90%는 주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무슨 산신령인 줄 알고, 무슨 삼신 할머니인 줄 알고, 부처님인 줄 알고, 무슨 나무 귀신인 줄 알고, 바다신인 줄 알아? 이게 바로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소도 뭐한다? 요즘엔 그래서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도 웃을 일이라고. 또 북한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소대가리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을 갖다가 소도 웃을 일이라고 기가 막히다고 말한 것도 센 말인데 저 북한은 워낙 말이 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소대가리만도 못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소대가리만도 못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 끽소리도 못하잖아. 지금 누가 나서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같으라고 그러면서 대들어야 되는데 대들지도 못해. 왜? 소대가리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요, 나귀의 구유와 같이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구간이야. 마구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양떼들이 있는 거야. 그 양떼들이 이 구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 식당에서는 육의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마구간 구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나귀는 구유의 주인,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구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되고 영의 양식을 먹으러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서 말하는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식당에 가는 거는 제재를 안 해. 근데 육의 양식은 먹어도 돼. 근데 영의 양식을 먹으러는 가지 마라.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와 충청도는 오늘 주일 예배 가지 못하게 법으로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들키면 300만 원 벌금. 여러분, 우리가 교통 신호 중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지나가면 범칙금이 얼마죠? 안 걸려보셔서 모르죠? 제가 한번 걸려봤어요. 제가 이 빨간 등이 안 가는데 앞에 차가 줄줄이 서 있는데 앞에 차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 가니까 빨간 불이야. 아이고, 이거 꼼짝 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앞차만 보고 가다가 이게 딱 빨간 불에 걸리니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진짜 한 달 이내에 과태료가 나오는데 7만 원 딱지 받았어. 여기 동면에서 터널 나와서 내려오다가 그 사거리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어서 그냥 앞차가 쭉 가는 데다가 이게 또 짤 때, 자, 빨간 불일 때 지나가면 범법자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벌금 7만 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 벌금이 얼마요? 300만 원. 여러분, 벌금은 죄가 클수록 벌금이 많은 거 아시죠? 빨간 신호등에 지나간 것보다 예배를 드린 것은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금 그나마 강원도는 50명 이하, 49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법령이 내려왔어요. 49명 이하.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49명도 안 돼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은 먹어도 되고 영의 양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굶으면 죽어 결국에는. 자,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아 몰라? 한번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내가 온 거 알아 몰라? 흔들어봐. 알을까 모를까? 모르죠. 여러분, 육이 죽으면 죽은 줄 몰라. 이것처럼 영이 죽으면 죽은 줄을 몰라요. 내 영이 죽은 줄 몰라. 내가 1년 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생각하지만 죽은 거야. 영이 죽은 거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온라인 방송도 가고 있어요. 지금 보는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홍천중앙교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동일하게 드린 분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분들은 한 달 동안, 2달 동안,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되어서 나귀와 동격이라면 나귀만도 못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쩜 이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소를 비유했고 나귀를 비유했잖아. 너 소만도 못하냐? 나귀만도 못하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린 부패한 자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4절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범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행위가 부패한 자식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자, 우리나라 교도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가보진 않아서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교도소마다 텅텅 비었을까? 아니면 꽉 찼을까? 꽉 찼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 교도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도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웬만큼 잘못한 거 아니면 초범이나 처음 한 거나 아니면 자기 죄를 뉘우친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정상 참작을 해줘서 집행유예 2년, 3년 이런 식으로 때린 거 아시죠?
집행유예는 교도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2년 동안 조심하고 근신하되 만약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2년짜리는 4년이 되고 3년짜리는 6년이 되고 더블로 다 가는 거야. 이것을 만든 이유는 교도소 다 갈 수가 없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도소가 많아도 10,000원이야. 10,000원. 그래서 집행유예로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안 갔지만 집행유예로 걸려가지고 몸조심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시죠? 왜? 동일한 죄를 지면 가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은 그냥 동일하게 사회생활하는 거야. 이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범죄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계시죠. 제가 이 적폐청산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치고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분이 뭐를 내건지 아세요? 사회 정의 구현, 정의로운 사회를 내걸었어요. 그분은 7년인가 8년인가 하셨죠? 대통령 7년. 그분은 7년 동안 사회 정의 구현을 내세웠지만 우리나라가 사회 정의 구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대통령 하시면서 그분은 전쟁을 선포했어요. 무슨 전쟁?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5년 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없어졌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내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대통령께서 3년을 하셨어요. 3년 하시면서 적폐가 없어졌어요? 더 많아졌을까요? 지금 적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적폐가 생기고 있어요. 적폐 청산하면서 청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폐가 생기고 있는 용어를 갖다 뭐라 그래요? 신적폐. 신적폐. 그래서 다음 정권이 생기면 신적폐 청산. 이번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하고 그 다음에 생긴 적폐를 새롭게 청산한다는 신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대통령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치인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청산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사회 정의 구현도 되고 범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구호로다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적폐 청산 또한 무슨 범죄의 전쟁, 사회 정의 구현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본인들이 범죄자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감옥 가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제는 감옥 가는 대통령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바르게 해서 아쉽고서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감옥 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지금 부패한 백성이다, 배은망덕한 백성이다, 너희 범죄한 백성들이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요? 2760년 전에. 자, 2000년은 예수님 이후의 연도잖아요. 그 이전 연도라고 하면 760년 전에, BC 7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은 듣고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핍박해야 돼요? 우리 정상적이라면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고문을 했어. 그래서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야.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어. 그런데 BC 587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유다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사라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멸망치 않으려면 빨리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멸망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멸망한 후에는 이미 때는 늦으리야.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교계 지도자들을 모셔놓고서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리어 예배를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했는데, 니느웨 성이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같은 나라야. 아주 적대국이야. 그러니까 가기가 싫었어. 멸망하길 원해서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말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왜 잠자고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위기를 닥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오. 이게 정상이야. 왜?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오,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시원찮은 세상인데,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 모임 갖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셔서 그가 바닷속에 던져서 고래배 속에서 3일 있다가 고래가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버렸어. 바닷가 근처에다가, 해변에다. 그게 마침 니느웨 성 근처야.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순종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니느웨 성의 길거리에, 사거리에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저런 재수 없는 놈, 저런 놈 잡아 죽이자는 게 아니야.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안 믿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40일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니까 그들은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 기도 시켰어. 짐승이 알고 금식 기도했을까?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생금식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니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것을 돌이키사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예요. 지금 예배를 막고 교회를 막고 하나님을 막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도리어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빨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그래 이 나라 살지 않느냐라고 보채도 시원찮은 판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때린다, 기도에 모이면 벌금 때린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와 충청도는 오늘 다, 우리도 공무원 2부 예배 때 점검하러 나왔지만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 학생이 왜 매 맞는지 모르면 다음에 또 맞죠. 예를 들어서 지각했더니 옛날에, 요즘은 인권 때문에 안 때리지만 옛날에 저 학생 때는 지각하면 종아리 맞든지 손바닥 맞든지 머리를 맞든지 했어. 근데 지각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는데 그 다음날 또 지각하면 또 맞잖아. 그래서 내가 지각할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뛰어가는 거잖아. 내가 지각하면 매 맞으니까. 내가 떠들다가 매 맞으면 선생님 들어올 땐 떠들면 안 되잖아. 왜? 또 맞으니까. 그래서 매 맞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때문에 매 맞은지를 알아야 다시는 매를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라.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패역한 것 때문에 매를 맞는데 왜 자꾸만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만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매 맞은 것들을 이렇게 또 나눠봤더니 첫 번째로 온 머리는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머리 안에는 뭐가 있어? 머리 안에는 정신이 있단 말이야. 얼이 있어. 얼차려 그러잖아. 얼차리,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 정신. 머리에는 정신이 들었어. 근데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정신이 병들면 무슨 소리만 나와? 다 헛소리만 나오는 거야. 헛소리만.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머리가 건강한 것 같아요? 병든 것 같아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헛소리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염장 지른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병든 머리가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힘이 난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셨다고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장 지른 소리나 하고 있으면 이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병든 말만 나오는 거야. 그냥 화나는 말만 나오고 염장 지른 소리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병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 마음은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병들면 피곤한 거 아시죠? 여러분, 병들면 힘이 안 나요. 병든 사람은요, 산에 못 올라가. 걷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온 마음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갑자기 막 화가 나. 그냥 사람이 그냥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냥 밥상을 집어던진 사람, 이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밥상 집어던진 사람 있어요? 아니, 자기한테 밥을 잡수라고 정성껏 준비한 것을 갖다가 화가 난다고 밥상을 집어던지면 어쩌자는 얘기야. 난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밥상 집어던진 사람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물론 아내들은 없겠지만 주로 이게 남편들 중에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온 마음이 피곤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짜증을 내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우울증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고 싶고 싸움도 일어나고 시비가 붙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 근처에 가면 시비가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병들으니까 시비가 많잖아요. 뭐 광화문 집회, 종로 집회, 그리고 시청 앞 집회, 뭐 여기저기 다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가 뭐죠? 평화시위예요? 그냥 물러가라 하면서 싸우는 집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병든 나라란 거예요. 우리나라 심장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상처투성입니다.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온몸이 살아나고 병든 마음도 살아나고 병든 머리도 살아납니다. 깨닫는 것만이 살 길이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집안의 식구가 여자분이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디 가라래? 병원 가라잖아. 병원 가라래. 근데 병원 안 간다려면 고집 부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이 나라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면 이거는 일반 병원 가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병원에, 교회가 병원이고, 약이 뭐가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 병원 가지 마라 그러면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병들고 세계가 병들었을 때 교회 가지 마라,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황폐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자,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너희 땅은 황폐하다는 거예요. 황폐한 게 뭐죠? 흉년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농사는 무슨 농사죠? 옛날에는 논농사, 밭농사 가지고 나라를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논농사, 밭농사로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새로운 농사야. 바로 그게 뭐예요? 경제농사를 짓고 있는 시대야. 지금은 경제농사. 그래서 상가가 밭이요. 상가가. 기업이 밭이라고. 그래서 기업이 흉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황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맨 뉴스 들으면 명동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땅이고 최고로 장사 잘 되는 데가 명동이야. 그래서 한 평당 몇 억씩 가잖아.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명동에 뉴스 나온 거 사진 보니까 명동이 다 황폐화됐어. 썰렁해. 사람이 안 다녀. 상가 망한 거야.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냥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황폐화된 거죠. 우리나라에 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망하지 않는 데가 홍대야. 홍대. 홍익대학교 앞에. 홍익대학교 앞에는 완전히 문전성시 이뤘는데 지금 황폐화돼서 홍대 앞도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야. 홍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들 내놓는 거야. 상가를 내놓는데 이렇게 황폐화된 세상에서 상가를 누가 얻겠어요? 월세도 못 내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병들었고 너희는 황폐됐다. 경제가 망했다 이거. 경제가 망했다. 경제 농사가 망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못 믿었어.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너희 하나님께 이 어려운 위기 때 난세에 빨리 교회 가서 당신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 경제도 살리고 병든 것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라고 지금 부채질을 해도 현찮은 건데, 교회 가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면 벌금 문다.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는, 역행,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이것을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아야 살아. 우리나라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 주변한테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가 이것을 나팔을 불어서 잠자고 있는 심령들, 죽어 있는 심령들한테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달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